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청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237 빈 곳 살릴 청년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말씀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받을 때 이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살아서 내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그게 예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대가 졸릴 수도 있고요. 마스크 쓰면 답답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신속하게 해도 사단은 이 시간에 지금 말씀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말씀 놓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 지금 예배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배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의 날 말씀 묵상하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가 저에게는 좀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설레임.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설렜습니까? 참 설렌다라는 기분이 참 좋은 기분이고 표현이긴 한데 사실은 언제 설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술집 가는데 설레면 그 좀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도박장 가는데 막 설레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 언제 설렜느냐? 설렘은 뭐 여러 가지와 연결돼 있겠지만 뭐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뭐 새로운 무언가를 접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떨리기도 하고 뭐 설레기도 한데 좋은 떨림 있잖아요. 약간 두렵고 긴장돼도 왜 그게 설레임으로 연결되는 긴장이 있고 떨림이 있는 거고 그냥 힘들어서 떨리는 것도 있죠. 사실 이게 매일 설레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 내가 하는 게 설레는 게 많지 않죠. 그죠? 예를 맛있는 밥 먹어도 매일 설레나? 김명호는 맥도날드 갈 때마다 매일 설레다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잘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김경훈 사모 소개팅 했으니까 서울 부산에서 이제 제가 휴가 전화 통화 좀 하다가 이제 만나기로 한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첫 비행기 타고 가는 전날 사실은 진짜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자는 제 모습 보면서 아버지가 되게 불쌍히 보셨어요. 저를 뭐하냐 약간 이런 너 지금 뭐 이런 걸로 지금 밤새냐 약간 이런. 저는 아닌 척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것처럼 했지만 얼굴 눈을 벌게 가지고 있으니까 너 뭐하냐 막 이런 표현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잠을 거의 설레더라고요. 이게 만날 생각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배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설레서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뭐 머리 대면 잡니다. 제가 옆에 있지만 잡니다. 더 재밌는 건 저보다 먼저 잡니다. 사모님 먼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 이렇게 막 설레고 그러진 않죠. 당연히. 또 제가 약간 떨림과 설렘을 연결해보는 전 예원교회 첫 설교 제가 2017년 1월 11일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이제 수요 예배 제가 그 영상이 없어졌어요. 유튜브에 없어졌는데 뭐 머리도 되게 짧고 거의 진짜 스포츠 머리 이렇게 짧고 이렇게 뭐 다들 되게 눈썹도 막 여기까지 삼각김밥처럼 내려와 있고 그때 사실은 설레면서도 되게 긴장이 되게 많이 됐던 랩먼트 출신의 저를 그냥 랩먼트로 알고 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 정성민을 만나는 또 시간이고 속 인사하는 시간이어서 되게 긴장을 진짜 엄청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그날. 그래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냥 이 원고대로 하면 될 건데 바보같이 제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와서 뭐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래서 제가 완전 바보처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도 왜 내가 무슨 전학생도 아니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막 바보처럼 막.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아쉽지만 그 기억은 있어요. 사회에 볼 때는 설렘은 이만큼도 그냥 떨립니다. 그냥 4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도 설레진 않아요. 두려움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오는 떨림과 설렘에서 오는 떨림의 차이가 뭘까요? 설렘에서 오는 떨림은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설레는데, 무조건 실패할 것만 같으면 이제 두렵겠죠. 똑같이 떨려도.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보고 제 자신을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설레었어요. 왜 설레었냐? 우리의 인생의 반석,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설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것 같지만 보통 사람들이 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러잖아요. 나는 밑바닥 인생이야. 바닥까지 내려갔어.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가면 바닥에 우리는 반석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정말 달라요. 달라. 저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특별히 언약을 딱 제대로 붙잡고 있는 청년들, 언약 놓친 청년들 보면 좀 안타깝지만 내 반석, 내 기초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있다라는 걸 믿는 청년들의 미래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설레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길지 기대가 돼요. 왜? 반석이니까. 무너질 것도 없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왜 언나도 외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데 언나도 하면 슬프죠. 그거는 현실을 자각을 못하는 거죠. 스탑 해야지. 언나도 그거 객관성 없이 되는 것도 없는데 계속 언나도 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잃을 게 없어요. 원래 죄인이었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사단이 다 빼앗아가도 내 안에는 예수 생명 못 빼앗아갑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자녀 신분 못 빼앗아갑니다. 다 가져가도 됩니다. 내 죽음도 가져가도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언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프로젝트 지금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다 끝났어. 3주가 끝나고 4주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500명 신청해놓고 한 번도 안 한 우리 많은 대단한 분들,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일주일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처음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눌리지 말고 언제 내가 안 했냐, 마치 오늘 신청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또 막 밀가루 사진 올리고 하시면 돼요. 또 이럴 거 뭐 있습니까? 도전하면 되지. 뭐 그것 좀 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있고 뭐 나는 안 돼 또 하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죽을 때까지 설레요. 죽음 직전에도 설레요. 왜냐? 천국이 설레이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르다니까요.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그래, 청년 절대제자, 하나님 무리가 아닌 청년 절대제자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제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설레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자는 생각이 좀 달라야 돼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절에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예원교회 왔다가 여러분 이상한 신천지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왕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평생을. 혹시 오늘 오프라인 예배를 믿음이 약해서 못 오고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쯤 들을 예정인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카메라 보고.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거 제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믿을 거면 안 믿지. 예수 믿을 거면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설레는 거,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말씀 중에 그래, 죽을 때까지 설레는 거다. 우린 죽음도 설렌다. 죽음도. 안 가본 여러분 여행 갈 때 설레죠. 프랑스 파리 가면 설렐 것 같죠. 프랑스 파리 진짜 더럽습니다. 가지 마세요. 프랑스 파리는 개똥천지예요. 개똥천지. 파리 에펠탑 그 고원 가면요, 소매치기 엄청 많고요. 가도 안 설레. 미국 가도 안 설레. 뉴욕 타임스퀘어, LA 뭐 디즈니공 하나도 안 설레. 가면 그냥 그래. 우리나라 강남이 훨씬 더 볼 거 많아요. 갈 거 없어요. 근데 언제 설레냐? 천국 갈 그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날을 우리는 설레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상관없다니까요. 죽음도 문제 안 되는데 뭐가 문제 됩니까? 예수 믿는데.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청년들을 면담하거나 이러면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아직 너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 되게 많이. 당신은 당신이 지금 누군지 모릅니다.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거의 모릅니다. 거의 내가 나를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이 계신 예수 생명 반석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모르고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최고의 것 가졌는데 최고인 줄 모르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적당히 살려고. 때문에 보냈을 때 이거 뭐 대단한 거 한다고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바빠요. 그 자체가 벌써 내 생각,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30년 40년 살아도 몰라.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냥 사는 거랑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사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상처에 매여가지고 돈에 상처 있으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인간관계 상처 있으니까 빨리 결혼하려고, 그런 사람하고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잠자도 달라요.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니까요. 다른 건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생명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요, 어마어마한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영어로 말하면 포텐셜, 완전한 잠재력이 그때부터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아픈 청년 하니까 무슨 중독 걸리고 뭐 귀신 보고 이런 청년들만 아프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많은 우리 여기 중앙권 청년도 있지만 중국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13억 중에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축구 잘할 11명 있을 텐데 못 찾아낸다니까요. 인프라가 안 돼가. 그거 안타깝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열받아 하는 거, 우리나라 지면. 아니, 인구 대비 분명히 있어. 호날두, 메시 같은 사람이 중국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막 주방에서 웍 이거 하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농사 짓고 있고, 농사 겁나 빨리 짓고 있고, 발로 막 하고. 본인은 모르지. 감자로 막 드리블하고 막 사포하고 막 날라다. 근데 본인은 모른다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개발이 안 되는데 시골 저기 어디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비웃었는데 여러분은 압니까? 여러분은 진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진짜 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떤 잠재력과 포텐셜이 있는지. 이 잠재력이 언제 발견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시간 여러분 TV 보고 있으면 몸은 편하겠죠?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갔다 나에게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예원교회 커버넌트 홀에 앉아서 청년 예배를 2시 반에 드리고 있다, 이 자체가 은혜가 임한 걸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못 온다니까요. 아무나 올 수 있는데 못 와요. 여기 10,000원 줄 테니까 예배 드릴래? 안 드립니다. 사람들 그 정도로 모른다니까, 이 가치를. 돈 내고도 와야 될 텐데 안 합니다. 평상시는요 잘 몰라요. 언제 이 잠재력, 이 은혜 언제 발견되냐? 문제 오면 알아요.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나도 몰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 나도 몰라. 그냥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냥 보면.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어떤 은혜라고 은혜, 말이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부드럽고 따뜻한 정도만 생각하지,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이게 선물이야. 주는 사람 마음이거든. 아무나에게 안 줘. 사랑하고 선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믿음으로 구원해버리는, 구원을 받았어. 다시 말하면 마귀가 꽉 잡고 있던 내 인생을 마귀머리 박살내고 끄집어내는 힘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요. 보통 힘이 아니에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압도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압도적 은혜라고 설교했잖아요. 압도적이에요. 마귀 손에서 빼내. 수천 년간 우상 숭배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끝이야. 그래서 전 결혼 주례 할 때마다, 올해 결혼 주례 겁나 많습니다. 보니까 10월 달부터 11월 달 2달 동안 매주 토요일 주례예요, 제가.
다 가. 하나님이 역시 옛 틀을 다 빼내고 새 틀로 바꾸시는구나. 장세진 포함 다 가야 되는 시간표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근데 제가 결혼 예배할 때마다 메시지 하는 게 구원의 길밖에 안 해요. 왜? 그냥 결혼식 축의금 내러 와서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그 영접하는 순간 수천 년간 흘러온 가물이 져서 빠져나와요. 은혜. 근데 만약에 이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듣지 않겠다? 예배를 빠진다?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요. 은혜. 사단은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은혜 받는 사람.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장결자들 왜 예배 안 해도 안타까워서 왜 연락하고 하느냐? 본인들은 몰라. 이거 하나도 알게 못해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은 게 취소는 안 되거든요. 예수 믿고 은혜 안 받으면 이거 하나도 알게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노예포로 속국, 불신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포로 속국된 얘기가 여기 전체에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 언약 놓치니까, 은혜 놓치니까 완전 잠재력 다 놓쳐. 그 중에 잠재력 발견하고 터트린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인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김대현 목사님, 임마누엘 교인교회 지금도 담임 목사님 하시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제가 전도사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목사님 수요예배 때 질문하시더라니까요. 그때 한창 왜 막 알카에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죽이고 막 이런 영상 막 돌 때 있잖아요. 그날도 막 그런 뉴스에 나와가지고 기독교인들 뭐 저기 뭐 10명이 다 목 잘려주고 목 잘린 거 영상 막 돌고 막 이런 그 언급하시면서, 혹시 여기서 지금 알카에다가 뭐 쳐들어왔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더라니까. 다들 이제 눈치 싸움, 눈치 게임 시작하는 거지. 손을 들어. 저는 또 바로 막 난 믿으면 딱 들어다 이렇게. 김대호 목사님이 아니 진짜 목을 칼로 썬다니까 할 수 있어. 몇 명 내리더라니까. 저는 그때 뭐 속으로 절대 올 일이 없으니까 알카에다가 지금 이 자리에 뭐 이제 오든지 말든지 나는 이렇게 손 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김대호 목사님이 와 대단한데 나는 못해 딱 이러시더라고. 이게 아닌데 이거 뭐지 트릭인가? 나는 주사 맞는 것도 싫어. 링겔도 싫어서 안 맞아. 어떻게 내 목에 칼 때 싫어 생각만 해도.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순교를 당해야 되는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이 순교 당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제가 그때 진짜 뒤통수를 하는데 빵 맞은 것 같더라고.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맨날 우리는 거기서 맨 돌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면 뭘 하며 못하면 뭘 못하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나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죠? 비강하고 창수가 온다 했잖아요. 문제 없는 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모든 문제 앞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문제 오면 감사할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레는 거예요. 문제 와도. 여러분, 언박싱 요새 뭐 이란 표현 쓰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 세부 제품 뜯어보는 건데 그것도 좋다고 보는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그 언박싱 할 때 좀 설레이잖아요. 아무래도 좋은 게 있다고 확신하면. 또 사용하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패드 선물 받았을 때 막 저는 뭐 기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막 오 페이스 인식 막 괜히 막 좋아하고 설레고. 유선 이어폰이 안 돼. 그래서 뭐 에어팟 프로 이렇게 사가지고 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된대더니 괜히 너무 설레는 거지. 괜히 막 좋은데 확인하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 왔을 때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설레임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지금의 이 문제가 내 수준에서는 나를 망하게 할 거고 나를 실패하게 할 것만 같은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니, 발판이라고 하니 설레는 거죠. 이 문제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뀔까 기대하기 때문에 설레는 거죠. 마치 최약체가 최강한 팀을 이겼을 때 그런 설레임과 기쁨. 김동기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도 선교는 뭐냐? 설레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선교, 설레임. 왜 설레일까요? 선교가 그 막막한 현장, 아무도 없는 현장, 우리를 적대시하는 현장 가는 게 뭐가 설레겠습니까? 내 계산,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레임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설레임이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설레임은 회복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질문하고 푸념해요. 문제 사건 앞에. 그걸 보고 이제 불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불신앙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죠. 안 믿는 거죠. 조금 경제적으로 막 인간적인 어려움이면 뭐 어떻게 살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돈 없는데 어떻게 살지? 잘렸는데 어떻게 살지? 헤어졌는데 어떻게 살지? 저한테 찾아오면 저는 짜증나겠지만 똑같이 말합니다. 뭘 어떻게 살아? 믿음으로 살지. 듣기 싫어해요. 어떻게 살아요? 이 말하는 좀 대안을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은 어떻게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확인하고 돌다리 두드려보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 막연히 뭐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그건 진짜 듣기 싫은 소리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그 말도 안 되는 노래예요 그게. 뭐 잘 될지 안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한 위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당시 예수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니까? 그럼 다른 얘기가 돼요. 영접했다는 말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달라요. 많은 청년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살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원 청년 다니면서도 말씀을 듣긴 듣는데 여전히 자기 수준, 자기 기준. 그냥 이 부분에 도전해라. 아멘 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저는 못해요. 네 생각이지. 네가 주인이네. 그 말 들으면 또 듣기 싫어하거든요. 청년들. 기껏해야 신앙생활 몇십 년 해놓고 해봤다고. 뭘 해봤는데요? 얼마나 해봤는데요? 하나님이십니까? 실례지만 다 합니까? 아니 기껏해야 30년 신앙생활 40년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그거 해놓고 해봤대요. 훈련받아라 받아봤대요. 뭘 얼마나 해봤는데. 청년 때 담임 목사님도 지금 훈련 받으시는데, 담임 목사님도 날마다 새롭다는데, 아직 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청년들 중에 그런 말은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해봤어요. 훈련 받았어요. 뭘 얼마나 했냐고요. 우리가 이제 시작인데. 아멘. 담임 목사님 우리 예원교회 선교 많이 하죠. 우리 예원교회가 선교 제일 많이 하고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 모시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금요일날 뭘 했어요? 시작도 안 했다. 선교.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게 압도적인 제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제자라면 우리도 그만 뭘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때문에 프로젝트 했다. 이게 한 겁니까? 장난친 거지 사실. 말씀보다 자기 생각, 무슨 말만 하면 해봤고 알고. 그렇게 살면요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직분도 하고 원신도 하니까 청년들에게 되게 믿음 좋은 제자처럼 보이고, 심지어 목회자도 속일 수 있어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 잘 몰라요. 예배 잘 나오고 하면. 제가 2019년 회장단 뽑을 때 기준 하나 했다니까요. 제가 처음 와서 2018년 말에 새벽기도 했거든요. 오자마자 그 새벽기도 온 애들만 뽑았다니까요. 그냥 온 애들 중에서 이렇게 완전 속았죠 제가. 하나님은 그래도 뭐 손에 안 보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예배 잘 나오고 하면 속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못 속입니다. 사단은 안 속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무나 원하지 않지만 복음이 부끄러운 청년이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니들은 부끄러워하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부끄러워했냐? 이해가 되죠. 사는 경험이 다 너무 힘든, 핍박 너무 심하니까 늘 눈치 보고 다녀야 되지. 지하로 다니지. 지도자라고 하는 바울은 늘 감옥 들락날락하지. 힘도 하나도 없지. 뭐 역사에 보면 대머리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 보기만 싫지 뭐. 도망다니고 하니까 늘 지저분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만나러 직장에 갔는데 제가 막 지저분한 냄새나고 해가지고 막 왔어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도자인데 뭐 힘없고 늘 채찍 맞아가 피 냄새 나고 피 달라붙어 있고 막 다리도 절고 간질이 있었다는 역사 기록도 있으니까 막 거품 물고 사람들 앞에 쓰러지고, 그러니까 바울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당시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예수 믿는 걸 숨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지금도 있죠. 교회 다니는 거 밝히지 않고 괜히 오해받을 것 같고, 그럼 하나님 아시죠? 맨날 이 말만 하고 알긴 뭘 알아요. 물론 일부러 티 내고 뭐 예원교회 스티커 이마에 붙이고 뭐 이렇게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오승국 보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더라고. 일주 다니면서 막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니거든요. 막 가죽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새 거야, 새 거. 뭐 I love Jesus 티셔츠 입고 다니 이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건 별로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단하고 어디 가면요, 막 너무 큰 소리를 막 식당에서 목사님 막 이러면 나 너무 창피해요. 내가 목사인 게 부끄러운 건 아닌데 그냥 부끄러워요 그 상황이. 횡단보도에서 우리 청년들 뭐 얼마 전에 신나영 회개봤는데 횡단보도에 맞으면 나영아 그러면 목사님 이러면 되는데 어머 목사님 막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막 내가 아닌 것처럼 했다니까 목사님. 제가 뉴욕에 애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갔는데 뉴욕하고 하버드 이쪽 대학 갔는데요. 보스턴 쪽에 하버드 갔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 한 분이 하버드 갔는데 사진 찍는데요. 애들 한 20명 있는데 목사님이 자 따라하세요.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왔다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하버드 정원에서 내가 지금 이게 왜냐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큰 소리 내고 다니라는 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 감사와 기쁨이 없이 산다는 거죠. 아니 복음을 받아놓고 왜 복음 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처럼 항상 기뻐하고 시장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건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얼마나 귀한 줄 모르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부모님 중직자고 목회자고 근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실제 제일 피해본 애들이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이나 이래가지고 막 이름을 성경 이름으로 지어놔버리네. 요셉 막 이러면 다윗, 디모데, 다니엘 이런 애들은 군대 가던데 다니엘 어디 갔어? 그러면 담배 피러 갔는데요. 막 이거 힘든데 자기들이. 담배 피는 게 죄도 아니잖아 사실. 디모데 또 술 먹고 안 돌았어? 막 이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이름 그대로 짓는 거죠. 여기 정팀 사무엘 대단해. 정팀 사무엘.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인데 막 사무엘 어디 갔어? 클럽 갔어? 이런 말 하기가 사실은 힘들죠. 부담이 될 수 있죠. 그거를 부끄럽지 않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보다는 부끄러움이 있을까? 쉽게 말하면 복음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맛을 못 봤어요. 안 먹어본 거 여러분 설명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안 먹어본 음식을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은 맛을 못 봤는데 자꾸 예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걸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끄럽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 가지고 앞에서 PPT 발표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 사랑했어요. 배신 안 하고 싶었어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와 사건이 딱 닥치는데 아직 맛을 못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고백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배신하는 거죠. 부끄러워지는 거죠. 구원이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가 진짜 성공이고 죄 사함 받는 게 능력이라고 말해도 내가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이 세상 성공이 더 맛있다, 돈 버는 게 압도적인 거야 라고 말하니까 저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뭐 피곤하다 힘들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세상 맛도 봤다가 교회 왔다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미지근한 상태가 나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눅 들어가지고 막 세상 성공이 진짜 맛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나도 그 맛을 보고 싶다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청년의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맛을 봐야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엄청난지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복음의 맛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똑한 자에게, 착한 자에게, 교회 잘 나온 자에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을 때 믿음입니다. 믿음. 왜 맛을 못 보냐? 안 믿으니까요.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연애는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결혼은 자기 취향대로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업은 선배 조언대로 합니다. 그게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거 안 믿으면 맛볼 수가 없어요. 제가 고2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저기 분당 율동공원에 그냥 진짜 밥 먹고 그냥 산책 갔다가 거기 번지 점프하는 데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얼쩡거리는데 그때 난 저도 고등학생인데 여고생들이 옆에서 막 번지 점프하는 남자 와 멋있다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요. 거기를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저는 얼마나 갈급했던지 하여튼 올라갔다니 제가 계획도 없던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평상시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멋있다고 하는 그 말에 괜히 이게 그런 막 영심리 발동해가지고 갔는데요. 올라가면서 엄청 후회했죠. 이거 뭐 유서 쓰고 내가 이 짓을 돈 내고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와 올라가는데 진짜 밑에서 볼 땐 별거 아닌데 올라가니까 50m 가는데 45m인데 와 높더라고요. 기분이 어떠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바이킹과 비교하면 얼마 정도 무섭냐면 저는 100배라고 말해요. 100배. 떨어질 땐 몰라요. 튕겨 오를 때 장기가 다 올라가거든 이게. 표정 관리 하나도 안 됩니다. 진짜 저는 제 위가 내 입까지 온 것 같아요. 느낌이. 다시는 안 합니다. 돈 줘도 안 합니다. 내가 돈 주고 한 게 너무 억울해 지금도. 자, 새처럼 날아보려면 줄 믿고 뛰어봐야 돼요. 줄을 믿고 뛰어봐야 제가 말한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번지점프 했을 때 그 기분을 그 줄 믿고 한 번은 뛰어봐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설명을 잘 못해도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뛰어보고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논문을 써도 틀려요. 그건 백과사전 같이 이만큼 번지점프 했을 때 기분이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심지어 그게 맞아도 본인은 몰라요. 그걸 보고 말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지 않아서 복음만 못 보면 교회 계속 다니잖아요. 집사 되고 장로 돼요. 안 돼야 되는데 된다니까요. 근데 할 말 없는 증거 없는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중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 뻔하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뻔합니다. 믿음으로 안 살거면 미래를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살면 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뭘 가지고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1장 17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16절 말고 17절 다음 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인도 믿음으로 살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뭐 가지고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야 라는 걸 믿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대충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거라 그게 성공이라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틀린 믿음인데도 그거 가지고 사는 거 보이지도 않지. 그것도 안 보이는 믿음인데 그렇게 살아도 실패한 사례가 넘쳐나는데도 틀린 믿음이니까 그렇게 살아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망한 증거 많은데 나는 다를 거야 라고 믿어요. 운명이 잡혀있으면 나는 안 달라요. 똑같아요. 믿음은 씨앗이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보다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도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 굿뉴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다.
믿고 싶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곧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게 복음이 딴 거 복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 버는 거 그거 좋은 소식 아니다. 이거 없으면 건강한 것도 이거 없으면 좋은 소식 아니다. 반대로 돈 없고 건강 없어도 그리스도 가진 게 복음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가 주신 비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저도 참석했는데요. 참 선교사님들 못 들어오셨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그 미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 스크린에 선교사님들 얼굴이 조그맣게 다락한으로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와 울컥하다 보는데 야 우리 선교사님들 참 한결같이 다 그 자리 지켜서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있는데 보고 있는데 딱 모리스 목사 보이더라고. 너 바로 카톡 보냈지. 너는 얼굴이 새까마니까 졸지 마라 티난다 이렇게 보냈대. 찐 친구라서 나는 괜찮아. 여러분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면 인종차별이야. 내가 하면 그냥 코멘트야. 괜찮아요. 딱 튀더라고. 얼굴 시커매서 바로 보냈죠. 간이 안 좋냐 얼굴 시커매면서 막 보냈는데 답장 왔어요. 지금 새벽 2시라고 졸려 죽겠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라이브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본단 말이에요. 참 귀하고 감사하다. 기도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 현장이 착 죽어가는 그 모습들, 교회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병들은 현장 쫙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냥 가난해 보인다, 불쌍해 보인다 그것밖에 못 보죠. 그래서 돈을 주자, 학교를 세워주자, 복지를 해주자 아닙니다. 돈과 학교와 복지 있는 나라도 지금 영적 문제 넘쳐나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진짜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선교대의 메시지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 된다. 다 교회 있다. 다 성경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안 되냐? 그냥 그리스도는 안 된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야만 한다.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현장에 다른 게 없어서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많은데 왜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오직을 말해주는 교회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청년이 없고 대부분의 교회들의 교사가 청년인데 이거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행을 행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근본을 해결해야지. 암이 걸려가지고 피부병이 났다고 데일밴드 붙여주는 건 그건 사기꾼이죠. 그게 종교예요. 실력 있는 암 전문 의사라면 암것 덩어리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무하마드가 훌륭할 수 있고 석가모니가 훌륭할 수 있지만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근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근본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최고의 축복 주셨습니다.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그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비전을 주셨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요거 믿는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조공이 돼요. 아, 좀 문제 왔어요 목사님. 자, 문제 왔다. 근데 그리스도는 근본을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문제 아님에 증인 될 것이다. 그대로 적용돼요. 목사님 저는 가정이 너무 어려요. 그 가정이 이미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가정이다. 너 때문에 그 가정 속에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정 문제가 문제되지 않음에 증인될 것이다. 다 적용해보자. 다 들어가요 여기 안에. 그래도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집은 이렇고요. 그게 불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 뒤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불신앙 뒤에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무엇을 심을 겁니까? 지금 문제 많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이 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에 딱 고백을 하시고 딱 적으세요. 한 줄로. 나에게 땡땡땡에 문제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딱 던져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장하고 성경의 증인들이 보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매일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예언의 청년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속에 포함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와 사건 앞에 사람 보고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증인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 중심이니까. 믿음의 표현. 믿음 눈에 안 보면 어떻게 표현하죠? 근데 알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는지 신뢰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인생을 맡겼다. 내가 그분께 나를 맡긴다는 게 믿음인데, 믿음의 표현을 뭘로 하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눈이 안 보니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게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 12장 1절에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사람 아니라는 증거, 예배 중심, 이 말이에요.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믿음 아닌 오직 복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증거,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맡깁니다. 예배 때 전번에 말씀에 인생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겨보세요, 한번. 증인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표현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더 이상 나를 의지하고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거죠. 힘들 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떤 면에서 안 해도 되는 기도예요. 그거 다 아세요. 기도가 뭐냐?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정리할게요. 믿음을 드리고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은 말씀이 성취되고 믿고 기도로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 받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저기 이태원 쪽에 피크닉이랑 카페에서 하는 명상 전시회 가봤어요. 명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그 별것도 아닌데 수천 명이 가요. 수천 명이 몇 개월 동안 전시회 하니까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가니까 그러니까 뿌옇게 해놓고 안에다가 그냥 스모그 틀어놓고 뿌옇게 망상하게 빠진 그 느낌을 만들어놓은 애를 쓰고 자갈 위 걷게 하고 해가 음악 듣게 하고 딩딩 그 원불교 내는 소리 그 내게 하면서 뭔가 인생을 찾아보려고. 근데 청년들이 줄 서서 들어가던데요.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갔다 온 사람 많아요. 뭔가 너를 찾아라. 싹 다 뒤집어 상처. 그리고 정리 하나도 안 해줘요. 그리고 명상 잘못하면 정신 도는 거예요. 내 상처 다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놓고 정리는 안 해줘요. 찾자 뭐가 있을 거야. 막 뒤져놓고 집에 가요. 자기들은. 그럼 짜증나죠. 내가 막 여러분 집에 가서 그걸 했다 칩시다. 온 거 다 옷장 다 뒤집어놓고 없네? 가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명상이에요. 할 때는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명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 집어넣는 거예요. 간절하게. 정군 천사가 역사하는 시간이다.
특히 중독 문제에 있다. 여러분 이 시간 5분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 유목사님 이 23시간 55분을 속았다 할지라도 5분만 내가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 그 5분도 기도 안 한다고 망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같이 망해요. 같이. 오늘 그 남자친구가 물어보니까 기도 안 해. 그럼 오늘 헤어지면 돼요. 나 망할 수는 없잖아 내가. 그 친구에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 그게 최고 진짜 배우자 만나는 거. 기도도 안 하는데 뭐 돈 많다. 그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쓰세요. 어디에? 전도,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오직 하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빈 곳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저는 딱 이번 선교대회 하면서 제가 딱 붙잡았어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냐?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살리겠다고 언약 잡는 순간 흑암 무너진다. 다들 저보고 청년들아 너무 힘 빼지 마. 청년들 안 바뀌어.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어요. 야 청년들 말 듣냐? 청년들 아무리 말해도 청년들 말 안 듣는다.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살고 결혼한다. 힘 빼지 마. 저한테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흑암 꺾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예언의 청년들을 통해 237 청년들 살릴 것이다. 그 언약 붙잡은 순간 흑암은 무너졌다.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었구나. 아픈 청년 살리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었구나. 제대로 붙잡았구나. 아니 빈 곳 가래 여러분. 빈 곳. 이번에 메시지가 비어있는 곳 가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게? 60, 70대 장로님들 보고 지금 빈 곳 가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집도 찾아가기 힘드신데 지금 술 좀 드시면 집도 못 찾아가. 빈 곳 가란 말입니까? 그럼 권사님들 보고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제 크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보고 하란 말. 누구 보고 하란 말일까요? 빈 곳. 우리 청년들 보고 하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안 가면 우리도 좀 니네가 가라 할 겁니까? 저는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한 여러분은 30년 후에는 다 선교지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한 번뿐인 인생. 그래야 저는 제가 청년사역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지 미종족 현장 보고 못 들은 현장 좋은데 막 뉴욕 타임스퀘어를 보고 막 했다. 웃기지 마. 그냥 딴 데 가. 저기 네팔 이런 데 가야지. 김성원 네팔 가야 돼. 김성원 네팔 가면 완전 왕자님이에요. 그거 아니야 제가 저기 합니다 하면 완 난리나 막 좋아가지고 막 성시경인 줄 알아. 우리 RTS 가고 지금 다니고 있는 RTS 재학생들 앞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딱 오늘 결단하자. 내가 앞으로 미종족 현장에 청년 선교사 나갈 거 아니면 RTS 다니지 마세요. 뭐하러 다닙니까? 부교사도 많아요. 이미 자리 없어요. 괜히 여기 자리 싸움 하지 말고 나가라니까요. 만약에 나는 왜 선교를 안 나갔던 거 RTS 그만두세요. 뭐하러 다닙니까? 부교육자 하려고 다닙니까? 저도 갈 거예요. 뭐하러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RTS 열 몇 명 있는데 선교 안 할 거면 오늘 그만두세요. 진짜 선교하겠다. 그럼 가시면 돼요. 노바디 현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이 교육자니까 옷도 제대로 입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이렇지. 외국 같은 데 가면요. 뭐 괜찮아요. 그렇게. 이병구 이런 애들 막 태국 가면 완전 왕자님이랑 진짜 그런 애들도. 와, 눈 크다 이런다니까요. 진짜 그거 가면. 이목구비 뚫어서 이런다니까. 바로 현지와 갱신할 것도 없어. 가면 막 그냥 바로 사역 가능해. 바로 현지 전력이야 바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에 사용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왜냐? 뭘 보고 믿냐? 세계복음화의 사람이 아니면 제가 예원교회와 정원주 목사님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세계복음화의 사람 아니 세계복음화 하시는 분을 뭐하러 만나요? 시대적인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시대적인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온라인 훈련을 500명이나 신청하는 청년회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원교회를 만났고 정은주 목사님 만났고 정성희 목사님 만났고 이런 청년 교육자를 만난 건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걸로 사세요. 이걸로 딴소리 하지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 세상에 237 나라 모든 청년들이 자기 성공, 자기 결혼, 자기 자녀를 위해서만 살아갈 때 우리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237 청년 살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미련한 청년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